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멘. 아멘. 네.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힘드시죠? 시험 다 치는 사람 있습니까? 와, 승자들. 잘 치든 못 치든 뭐 승자입니다. 시험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험 기간 화이팅! 다시 시험 기간 화이팅! 네, 힘내시고 또 학업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모범과 모델의 모습들 가져가는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서 TV를 잘 봅니까? 더 잘 보죠. 네. 목사님이 요새 좀 빠져 있는. 너무 재밌어요. 이거 본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험 기간인데. 그렇죠. 시험 기간에 하면 더 재밌었어요. 네, 흑백 요리사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흑백 요리사 이제 요리에 대한 어떤 경연 프로그램 이런 걸로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흑백 아주 유명한 셰프들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좀 유명하다, 공인된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셰프들을 백수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흰 색깔 가운을 입고 백수저, 자신의 이름도 실명으로 거론하고, 그리고 은둔 고수들, 일반인들, 그리고 때로는 그것보다 아직 명성을 끼치지 못했던, 그리고 명성을 끼치고 싶어하는 아마추어들 혹은 프로들, 이 사람들을 모아놔서 흑수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색깔 옷을 가운을 입고 있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 닉네임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기면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심사위원들이 누구 나오냐 봤더니 여러분 잘 아는 백종원 아저씨, 백종원 씨가 나오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안성재 셰프라고 합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보다 보니 알았는데 저기 대한민국에서 미슐랭 알죠? 미슐랭 유일하게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모수라고 하는 레스토랑인데 거기에 오너가 바로 안성재 셰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유일하게 대한민국 통틀어서 미슐랭 3스타 3별, 별 3개, 이 사람이 바로 안성재 셰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보면서 막 이렇게 먹기도 하고, 딱 준비되면 이렇게 그 냉장고를 부탁해 알죠? 띵, 이거 알아요? 모르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군요. 그렇군요. 아무튼 다 음식을 다 만들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초인종을 딱 눌러요. 그러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사위원들이 와서 지정된 심사위원이 와서 이제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좀 놀라운 거는 근데 보다 보니까 진짜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미슐랭 스타기도 하고요. 안성재 셰프가 하나하나 그 작은 미묘한 맛까지도 잡아내더라고요. 채소의 익힘 정도가 뭐 이분하게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사투리는 쓰지 않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 막 아마 유행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맛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여러분 맛에만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아야 되겠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감깁니다. 그래서 두 심사위원을 이제 시청자들이 보면서 이거 거의 고문 아니냐, 식고문이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무튼 두 명의 백수저와 흑수저가 이렇게 경쟁을 할 때 딱 동일한, 예를 들어서 청국장이면 청국장을 가지고 요리를 각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옆에 이제 떠먹여주는 스태프가 웃고 있잖아요. 유행어가 있어요. 이게 하면서 유행어 저 한 글자예요. 뭐야? 어떤 맛있다잉?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아무튼 보니까 목사님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 그리고 정확한 시간 안에 좋은 맛, 아름다운 맛, 진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맛들을 내는 장면을 보면서 와,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대리 만족을 하기도 하고 괜히 식욕이 돋구어져가지고 막 치킨 사 먹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메뉴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디 고급 레스토랑 가면 아마 진짜 비싸서 못 먹는 것들, 심사위원들은 좋겠다,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아마 배부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하나하나 요리에 엄청나게 정성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요리에는,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공감하실 줄 아는데, 요리에는 순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순서와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목사님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를 먼저 넣느냐, 그리고 요리도 다 그래요. 익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끓는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타이밍, 시간을 온전하게 잘 재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버쿡이 안 되는 거예요. 오버쿡 멋있어 보이죠? 오버쿡. 그래요. 오버쿡이 안 되고 진짜 아름다운 맛이 낼 수 있는 거예요. 미세한 간도, 그리고 미세한 맛도 더 빛나게, 더 강하게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순서 그리고 시간을 잘 맞추면.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음식 뭐죠? 뭐예요? 라면에도 순서가 있는 거 아세요? 라면, 여러분, 나는 면부터 넣는다. 라면에 면부터 넣는다. 오, 그렇죠. 그렇지. 괜찮아. 스프부터 넣는다. 난 아무것도 안 넣나? 그렇죠. 라면에 면과 스프. 목사님 뭐부터 넣을까요? 물부터 넣어요. 여러분, 목사님 라면 잘 끓이게 해요? 못 끓이게 해요? 우리 산 증인들이 좀 몇 명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단기 선교 갔을 때 봉선교회 팀에서 목사님이 직접 라면을 끓여준 적이 있어요. 와, 산 증인 1 송주환, 증인 2 고은호. 어디 있어요? 증인들은 얼굴을 들라. 맛있었어, 안 맛있었어? 이제 그렇게 발언하면 진짜 맛있게 먹어서. 그 주환이 어디 있어? 주환이. 목사님 먹으려고 끓였어요. 너 먹을래? 뭐 이렇게 하길래 뭐 먹는다는 줄 알고 이렇게 목사님 거 끓였어요. 끓여가지고 자 먹어라, 니도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먹으려고 했는데 없는 거야.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다 먹는 거예요, 주환이가. 그래서 야 주환아 맛있나? 목사님 먹어야 되는데 한 젓갈도 못 먹었다. 하나 더 끓여줄까? 그래가지고 하나 더 끓여가지고 또 은호도 한 젓갈 저도 먹어주세요 해가지고 또 먹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라면에 철학이 있어요. 음식에도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진짜 빈말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순서랑 타이밍이 중요해요. 물론 라면에 에어링도 필요하고요. 에어링 뭔지 알죠? 바로 이렇게 꼬독꼬독하고. 목사님은 스프부터, 개인적으로 소견으로 스프부터 넣긴 해요. 실제로 스프를 먼저 넣으면 발화점이 조금 더 높아져요. 맛도 좋아지고. 면 넣는 우리 형준이 좋아. 괜찮아. 아무튼요. 여러분, 시간 그리고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우리들에게도 어떤 순서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서와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8장에서는 그 시간, 우선순위와 그리고 순서, 어떤 때를 잘 알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노아가 뭘 만들었죠? 방주.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노아의 방주, 뭐 홍수, 뭐 이렇게까지 잘 아는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른 외부에 있는 친구가 야 노아 알아? 라고 할 때 이렇게 한 번 더 첨언해서 이야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읽을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목사님이 신대영 공부할 때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의완하동 이렇게 외웠는데, 의완하동.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정직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틈이 없다, 결백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여기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누군가 함께 걸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 함께 걸어본 적 있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한 대상, 어떤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그 동일한 대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리는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딴 데 안 가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대상,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같은 대상과 함께 걸어가면 같은 대상, 그리고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노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여러분 놀라운 거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한 사람 목사님 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목사님 부모님들까지도요. 목사님도요. 선생님들요. 존경하는 사람들까지도 완전한 사람은 결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앞절에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의인처럼 되는 것, 완전해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필요했을까요? 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고 굳이 이렇게 볼드체처럼, 어쩌면 별표처럼 다 이렇게 성경을 기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은혜가 굉장히 필요했던,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아는 것이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인도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완전한 자 한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개역 개정에서는 부패하고 포악하다.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쉬운 말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폐괴하고 강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존재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 모든 부분들 가운데 시간과 순서, 타이밍과 그 우선순위가 나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이 시기가 바로 노아의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냐면 바로 부패하게 되었고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아 시대 때 마치 이 시대적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분위기를 색깔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검은 색깔, 아주 캄캄한 어두운 검은 색깔. 목사님이 봐도 지금 검은 색깔 좋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검은 색깔 옷이 엄청 많은데, 목사님 검은 색깔 전 좋아하는데요, 다크하고 뭐 너무 예쁘잖아요,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요, 목사님도 검은 색깔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옷에서 냄새가 난다 생각해 보세요. 피 비린내와 악취가 난다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 돌릴 때 세탁 잘못하면 냄새 나는 거 알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 저 아니에요. 여러분, 악취가 난다 생각해 보세요. 시대적으로 그게 악취가 났던 거예요. 아주 캄캄하지만 그곳 가운데서 피 비린내와 부정과 불순종의 냄새, 악취, 엄청 더러운 추악한 냄새들이 계속 풍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딱 한 단어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나함이라고 하는데요, 한숨을 쉬면서 후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되면 핸드폰을 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핸드폰을 주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핸드폰을 주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핸드폰을 딱 줬는데 핸드폰 앱에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결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1,000원 이전에 없구나.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만 원씩 쭉쭉쭉쭉 해가지고 빚이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렇지. 역시 그 정도 해야지 내 아들이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리 몽댕이를 마시는 거죠. 완전 막 부라트려 낼 정도로 아마 화가 나거나 그리고 너무 후회할 정도로 화가 나거나 또 짜증이 나거나 그리고 한숨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모든 자유들과 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저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푹 나오시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말하실 정도의 그 마음이 바로 한탄인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기뻐하시고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뒤집을 만큼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과 또 열악한 모든 연약함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던 가득하였던 포악하였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함이에요.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할 때마다 악한 거예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떠나서 더 뛰어넘어서 나를 후회한다. 너 거기 그 자리에 맡겨놓은 거 너 진짜 후회해. 그 자리에 괜히 놔뒀다. 너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거 너무 후회돼. 다시 시간을 돌이키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마음이 아프고 그만큼 저평가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순서와 시간이 기준 삼아지지 않는다면 올바른 기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 쉬시고 후회할 정도로 한탄하실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 이스라엘을 살아갔던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한 사람 노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는 시간과 순서, 타이밍과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잘 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 안에서 거해야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우선순위 안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제때 행하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통하여서 두 가지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짧게 끝나겠죠? 두 가지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집중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18절과 19절 그 이어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다. 모든 생물들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목사님이 아까 전에 글로 쳤던 부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이행하는 것,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순종이라고 하는데, 노아는 그 순종의 사람 중에 유일한, 그리고 그 기시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한 순종의 사람, 그리고 특별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나를 시켰어요.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주 좀 부탁해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바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이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 물론 귀찮아서 그렇게 빨리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빨리 해야겠다. 빨리 제출해야겠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임원한테도 뭔가를 시켰을 때 그 당일날 빠르게 몇 시간도 채 안 됐는데 바로 목사님한테 보고해주는, 이거 여기 있어요. 목사님 부탁했던 거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라고 알려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는데 그냥 까먹었는지 까먹고 싶은 건지 말하기 싫은지 상종하기도 싫은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안 하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부탁했는데 부탁을 바르게 즉각적으로 따라주는 사람과, 아니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나중에 천천히 어쩌면 이행하지도 않는 사람, 누구를 더 선호하고 더 예쁘게 보겠어요? 빠르게, 물론 빠른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평등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서 다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보듬어 채워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순서가 다르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뒤틀리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쁘시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지 모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기독교인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 가운데 순종이 꼭 나와요. 맨날 강조해요. 매일매일 강조해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순종은 기준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순종은 기준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신발끈도 마찬가지고요.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점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마음대로 유니크하게 만들어도 되지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입었던 이 옷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바지 위에다가 속옷을 입는다, 슈퍼맨처럼. 저는 그게 좋아요. 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단추도 첫 단추가 있고 마지막 단추가 따로 있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맞게끔 끼워져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기준을 세우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기독교 신앙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말씀이 기준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만 알고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는, 기준을 세워가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신발이 어떻게 묶어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묶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죠. 단추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지만 마음대로 끼우는 사람인 거죠. 안 끼우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도 귀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꼭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방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러 번 나오지만 두 번의 사례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고페르나무로 만들었던 이 방주입니다. 방주는요, 키가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운전키가 없고, 그리고 창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보고 관광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방향과 모든 시간과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방주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방주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시각까지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라는 것이 방주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한 어쩌면 테바, 이 방주의 목적과 비슷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에서 사용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를 나일 강가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슬픈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에다가 아기를 누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뛰어서 또 흘려 보내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테바, 방주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옆에 무슨 요새 뭐 RC카처럼 이렇게 막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을까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저기로 가면 바로 딸들 있다, 직진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너의 삶의 참주인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긴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에서도 가사처럼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방향과 모든 인생의 목적지와 모든 시각과 생각과 타이밍까지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테바, 방주, 그리고 갈대 상자였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홍수가요 엄청나게 극심하게 사진으로 보았을 때만, 만약에 저게 실화는 아니지만, 실상의 사진은 아니지만 저렇게 했었어도 아마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왔을 거라고 간접적으로 우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깊은 시간,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거했던 그 노아의 모습,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시각과 생각과 순서와 때를 온전하게 기다렸던 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노아를 통해서 참 좋아하는 말씀 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준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예요. 99%도 아니고 100%예요. 내가 여기로 가라 했을 때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뜻을 계산하고 그곳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준행이에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노아처럼 완전하지도 않고 의인이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삶일지라도 노아를 본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세워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내는 것, 기준을 세워내는 것이 순종임을 기억하여서 정말로 오늘부터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까지니까요 힘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깜짝 놀랐네. 노아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고 엄청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도 찌뿌둥했을 거고 또 해야 될 일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가족들도 챙겨야 되지만 암수 둘씩 쌍으로 보이는 이 동물들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동물들 하나하나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에스코트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의 애완동물도 우리가 핸들링 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 이 노아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해야 되는 임무들과 사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놀랍게도 먼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오자마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였던,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였던, 가장 기준으로 생각하였던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은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 사실 처음으로 단을 쌓는 장면이에요. 성경을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장면이 바로 오늘 노아의 첫 예배 순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 내 생각들을 아우르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까지 먼저 우선적으로 쟁취해내야 되는 것, 먼저 우선적으로 이행해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을 쌓는 것도 또한 똑같습니다. 그렇죠. 단을 쌓을 수 있죠. 감사하니까. 세상 사람들 다 죽었는데 자기 가족들과, 심지어 나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동물들과 함께 살아나게 할 수 있도록 방주라고 하는 구원의 어떤 요소를 만들어냈다는 것,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로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목적과 더 주안점은 조금 더 여기서부터 더 깊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감사의 예배를 떠나서 번제의 목적을 우리가 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는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들이 죽어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도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틈과 또 흠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서 더불어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때문에 참 많이 고된 거 알아요? 시험 기간이라서 더 고된 거 알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을 뚫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석해야지. 조금 찝찝한데 그냥 갔다 와야지. 집에 있으면 엄마가 잔소리만, 공부만 하라고 잔소리만 하니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일석이조니까 와야지. 여러분, 이 차원을 넘어서서 1차원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게 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매일의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잠깐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기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로 드려지는, 생명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엄청 목사님은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진짜 은혜도 많이 되었는,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부차적인 일은 나중에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자면 순종 그리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순종과 예배인 거예요. 심지어 시험 기간이라 하더라도,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억누른다 하더라도 순종과 예배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는 우선순위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된다면 부차적인 일들 또한 다 못하게 되는, 어쩌면 범법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선순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순종과 예배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해내고 고백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깊게는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잘 짧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워십이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로 가치, 그리고 신분이라고 하는 월드와 쉽이라고 하는 것을 합성어로 사용되는 건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분께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어원적인 것 그리고 글자적인, 문자적인 것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도전받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노력을 통하여서 최상의 노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 최상의 노력이 있습니까? 최상의 노력을 통하여서 최고 무엇이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최고이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번 사용됩니다. 그 중에 샤하,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밑에 있는 한 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 낮은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습니다. 아바드 들어보셨죠? 아바드. 그리고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예배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모든 목적은요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하여서 엎드리고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중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첫 번째 1순위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고 섬기는 그 겸손한 미덕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때 목사님 상반기 제자훈련 때 마음 다해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중등부 친구들과 나눴는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이러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온전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한 가치를 자신의 최상의 노력과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전가시켜 드린 것,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권면하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인생의 성공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진짜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면 그의 삶 가운데도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이 맡겨진 모든 학업적인 부분들, 관계적인 부분들,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도 모범과 모델의 모습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준이, 그것의 시작점이 뭐냐?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한날 드려지는 이 예배에 집중하여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패약함과 강포함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 순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라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이러한 순종과 예배의 사람이었는데 이 순종과 예배의 사람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이렇게 반응해 주십니다.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여서 그 향기를 흠향 아름답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열매 중에 그리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들, 우선순위들, 그것이 바로 순종과 예배임을 꼭 도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요 성공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루는 목적과 목표들을 다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을 잘 해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엄청나게 모든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삶을 통하여서 순종과 예배가 없다면 어쩌면 허황된 공허한 고백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향기는 아름답게 이렇게 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휘황찬란하지만 냄새를 아름답게 받지 흠향하시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안에서 성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 안에서도 정말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순종과 예배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목사님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바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은혜의 역사들, 아름다운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뜻을 돌이킬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생각할 때 목사님은 이 한 단어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최근이에요.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3주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사부 예배 안내를 서로 가는데 어떤 청년같이 보이는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강하란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봤는데 얼굴을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지. 강하란 목사님 저 아시죠? 라고 하길래 네 라고는 말했지만 계속 이렇게 머리를 계속 굴리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뭐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좀 많아 보였긴 했거든요. 그래서 잘 지내세요라고 했더니 그 낌새를 알아채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이랑 고등학교 동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야 시온아, 야 이렇게 얼굴을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여러분, 누군가 너 나 알아? 라고 할 때 나 너 알아, 나 그 친구 알아 라고 할 때 의미적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메모리적으로,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그 사람이 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적으로 그 사람이 한 사람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친구를 잠깐 다른 곳으로 보냈나 봐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부족한 우리를 항상 마음 한켠에 한 자리에 변함없이, 변동 없이, 이탈 없이 항상 그 자리에 위치해 주시며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 자리입니다. 마음의 한 자리.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해내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 우리가 있었다, 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한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한 자리에 늘 우리를 앉혀주시지만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면 꼭 붙잡아서 항상 앉아있게 만들어주시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의 한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때로는 내버려두고 목사님이 친구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로 보내고 그 한 자리에다가 다른 누군가를 앉히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내려놨다가 하나님 저 딴 데 갔다 올게요, 잠깐 계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한 자리가 굳건하게 움직임 없이 하나님을 가득 안치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가 그들 가운데 노예 생활과 여러 가지 악독을 계속적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이전에 당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동일한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기억해 주신다.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끊어버리고 때로는 끊어지기를 참 편애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 끈을 이을 수 있는,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매듭을 꽁꽁 싸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의 한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참 고되고 많이 바쁘고 분주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해서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노 교수가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보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인용해서 잠깐 준비를 했어요. 아침에 목사님이 새벽에 와가지고요, 교회 밖에 있는 돌을 주워 다녔어요. 목사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만 잘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돌을 주었어요. 큰 돌 2개와 여러 가지 돌들. 더 큰 돌을 작은 돌은 채울 수 있지만 더 큰 돌은 채울 수 없는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 교수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어때요? 가득 찼죠? 하니까 네, 가득 찼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노 교수가 어떻게 했냐면 작은 자갈들, 제발 되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작은 자갈들을 이렇게 넣기 시작했답니다. 한 손이라서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넣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채웠다고, 시간이 안 돼서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작은 자갈도 다 들어갔죠? 하니까 네, 가득 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노 교수가 아무 말 없이 이제는 모래도 주워 왔어요. 제가 모래를 이제 한 곳 한 곳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한 곳 한 곳 넣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한 곳 한 곳 이렇게 하니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이렇게 다 채웠다고 감안해 주세요. 다 채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때요? 다 채워졌죠? 그러니까 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니 한 학생이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 압니다. 그것은 가득 찬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싸하죠. 가득 찼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 역량이 더 큰 것을 알고 더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넣는 순서에 달려있다. 넣는 순서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것을 넣은다고 생각했을 때 이 큰 돌이 들어갔을까요?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돌과 모든 요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선순위가 뒤틀린 사람이라면, 시간과 순서가 뒤틀린 사람이라면, 타이밍이 틀린 사람이라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온전하게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으로 채우고, 성공하는 것으로 채우고, 명예를 얻는 것으로 채우고,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채운다 한들 우리 안에 순종과 예배, 큰 돌 2덩이가 먼저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결코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바쁜 시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뒤틀리기 참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순종과 예배를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더 분별해내고 채워놓기 참 좋은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에만 몰두하여서 공부 내몰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어디에 중심에 있는가,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잘 분별해내셔서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며 시험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시험 가운데도 성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